우리 수요일 저녁에 위로부터 난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함께 한 절씩 말씀을 읽어가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상반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냐, 이런 뉘앙스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지혜로운 선생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하지만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없었고 따라서 오히려 분란과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지혜자는 온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대개는 많이 알고 또 사리분별 잘하고 시시비비도 잘 가리며 똑똑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 학문을 섭렵하고 많이 알고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학문적 지식의 뛰어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온유함으로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온유함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 지혜와 지식은 많은데 온유함이 없다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나보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는 무식하다 깔보게 되고, 또 반대로 나보다 더 지혜롭다 여겨지는 자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 가운데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 지혜로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습니다. 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났다 했으며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지혜와 지식들로 자기를 추켜 세우거나 또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사용하시되 온유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있다면 정죄치 않고 온유함으로 바른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똑똑한 이들은 그녀를 처단해야 한다고 돌로 쳐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온유함으로 그녀를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지만 선악간의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하시며 바른 길로 지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나의 똑똑함과 지식과 지혜로
남을 찌르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읽었었던 13절에 그는 선행으로 또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손발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행실로 그 자신의 지혜로움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칭 선생이며 지혜로운 자로 여김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선한 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부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지어놓고 짊어지고 가라 라고 하기만 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 그런 선한 행실이 없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행을 할 때에도 그런 행동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선행이어서 주님은 그건 역시 바라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에서 그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이 땅 위의 지혜, 또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지혜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 세상, 이 땅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이기심이 기준이 되는 판단력, 또 악한 마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아마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당시에 자신의 판단과 지혜가 굉장히 높고 제대로 된 판단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했고 자기 수중에 생기는 금전적 이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지혜는 귀신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를 따라 선택을 함으로써 그 지혜는 귀신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모두가 다 옳다 해도 또 개인적 이익과 정욕에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악한 마귀적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 아까 읽은 말씀 14절에 나오는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됩니다. 방금 나왔던 그 참된 지혜자는 온유함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지혜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또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봤을 때 시기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남을 살리고 옳은 데에 또 선을 행하기 위해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가 있는 곳에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독한 시기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허물을 들춰내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스스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 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흠잡고 거짓되게 욕하고 악에 악을 더하니 혼란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갈렙유다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당장의 이기심과 정욕에 따라서 또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에는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할 터인데 먼저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에서는 성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결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이 요즘 시대에서는 성결하고 정결한 것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또 혹은 죄를 지었을 때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뭐 너만 잘났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습게 여기지만 하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성결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있으며 잘못된 죄악은 주님의 보혈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하늘 지혜를 따르며 항상 성결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화평함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특징이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화평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정과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만 잘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이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화평, 또 교회와 가정의 화평 이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하늘지혜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뜻은 남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이것은 이 땅 위의 지혜로 따지면 말도 안 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응당 죗값을 치르고 온갖 수치와 비난을 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관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용서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관용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복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관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받고 거듭난 것인 줄로 믿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하늘지혜의 특징은 양순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어질고 순하다, 착하다 이와 같은 뜻인데 하늘지혜를 따르는 자는 순하고 착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뭐가 지혜 있냐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지혜로 보면 양순한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양순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양순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내 이익 챙길 줄 모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순하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제가 하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과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아까 관용에 대해서 나눌 때 나눴지만 관용, 긍휼, 자비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는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탐심과 정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며 모두에게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만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을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째는 하늘의 지혜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지혜는 편견이 가득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또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선한 것도 악하다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굽어 판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거짓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쓰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야고보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화평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 살면 온갖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을 따라 살고 화평을 심을 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항상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이 옳다는 대로, 또 내 이기심과 정욕을 따라, 또 마귀의 미혹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인 판단과 기준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속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고 진실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급급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이 좋다는 대로, 많은 다수가 말하는 대로, 또 유명하고 힘 있는 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쉽사리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적인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힘 주시면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일으켜 세워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